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면 그 안에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고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세상적인 평가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불행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서 이제 훔친 게 있어요. 신할산 외투라고 아주 고급 옷을 하나 훔쳤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20세겔 뭐 이러면서 많은 것을 훔쳐다가 감춰뒀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나중에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죠. 아골골짜기에서. 그런데 그 생각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이라고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는다고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불행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반면에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시면 노아라는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가족도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얼마든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불행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축복의 통로. 예,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진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축복의 통로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49장이잖아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예언 겸 축복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22절.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게 축복의 통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담을 넘었다 할 때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차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차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가 커서 올라가서 나무 가지가 커지니까 옆집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차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자기 자신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만드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뭐라고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거부해요. 어떤 분은 기복신앙을 하나님께 자꾸 뭐 달라고 구하는 걸 기복신앙인 줄 아는데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냥 한마디로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 갖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자, 그걸 성경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강조하는 진짜 복은 뭘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럼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럼 뭐냐면요, 내가 잘 돼서 남을 잘 되게 만드는 거, 그 삶을 기독교는 강조해요. 내가 잘 돼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줘? 공부 잘해서 남 주라고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해서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공부해서 남 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가 잘 돼서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죠. 자,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이걸 원해요. 한 사람이 5,000명분 먹고 사는 걸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급, 최고급으로 뭐 사치와 방탕을 일삼으며 살아도 넉넉하게 사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고 사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삶은 빵점짜리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분을 먹고도 살 수 있고,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4,999명이 못 먹고 살 수도 있게 만들면 안 되고, 내가 5,000명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를 통해 믿지 않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죠. 자, 읽어보면 됩니다. 앞에 보시고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그 불신자였던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애굽만 복을 받았느냐, 전 세계 이웃나라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았죠. 그게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계속 펼쳐나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요셉은 진짜 축복의 통로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소원이 담겨지기를 원하고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꿈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 아, 나 저런 삶을 살고 싶어. 그랬으면 그걸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살고 싶다면 정말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속이고요, 하나님도 속여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이라는 걸 잘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큰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달라고 하는 건 진심, 나머지는 거짓말. 그냥 내 마음 편하고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건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마음은 없어. 그냥 나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명목으로 나는 일단 내가 잘 되고 싶은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역겨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안구하는 것만 못한 현상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구하잖아요. 아, 진심으로 내가 잘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다. 오늘 22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이 샘, 물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간 물 부족 국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알죠? 근데 우리나라 물 많잖아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여하튼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를 알고 싶으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날씨랑 똑같아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살 때 4년 동안 여름에 비 오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비 안 와요. 겨울에만 비 한 몇 번 오고 말아요. 그래서 미국은 콜로라도 강 없으면 캘리포니아 쪽은 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하튼 그게 이제 사막 기후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10월 달쯤 그때부터 이제 그 2월 달 정도까지 그 비 몇 번 오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넉넉 잡고요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은 중요한데 특히 뭐가 중요하냐? 샘. 여기서 샘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아시스.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판 게 아니에요. 자, 오아시스 제가 앞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놨죠, 사진. 이게 이제 오아시스예요. 저게 판 게 아니에요. 저게 어디서 물 흘러온 게 그냥 샘 솟는 거예요. 저기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풍부한 물을 축복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배경을 두고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 곁에 심겨진 저 나무들을 보세요. 딴 데는 나무 하나도 없다가 저기만 저렇게 푸르죠. 왜 푸르릅니까? 물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고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제 축복된 인생인데 그 대표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무를 푸르르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저 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 보시고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죠. 이 생수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수.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실 때 있잖아요. 그거 다른 걸로 해결 못합니다. 영혼이 곤고하실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져요. 이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순간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자꾸 성도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바닷물이 어떤 때는 참 바다에 그 물은 시원하거든요. 물론 짜서 그렇죠. 근데 그거 계속 먹으면 죽어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먹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갖고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적 오아시스 그 다음에 영적 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샘가에 있는 나무가 그 뿌리를 샘으로 향하듯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샘가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샘가에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교회 옆에 있으면 좋아요. 또 교회에 또 털을 두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를 샘가 쪽으로 둬야 되는데 그 샘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다 들어 올려 갖고 땅 쪽으로 올려보세요. 샘가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뿌리를 물가에다 대야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에스겔 31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아멘. 그 뿌리가 큰 물가 쪽으로 가 있어야 충분한 물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조금 전에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 거기 물가 쪽에는 진짜 나무가 자라고 푸르죠. 나머지 쪽에는 저건 좀 리얼한 사막이고요. 유대 광야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거기 가보면 다 덤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가시떨기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뭐 그냥 우리나라 왜 잡풀들 있는데 그 빼짝 말린 거 있죠, 겨울에. 그런 식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물가에 있는 건 저렇게 크게 자라고 그냥 싱싱하게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가에 뿌리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있잖아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즉 오아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아시스는 물이 안 없어져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려면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와디 천이 있어요.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와디가 뭐냐면 두 종류의 천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처럼 항상 물이 흘러가는 천이 있어요. 그건 와디 천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 그 천이고요. 와디 천은 비 올 때만 냇가처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만 잠깐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가 천이구나 알아요. 거기는 물이 항상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4월부터 이제 비가 딱 끝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말라갖고요, 여기가 냇가인지 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마른 땅하고. 그래서 나무가요, 한동안 물 흘러갈 때는 신난다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말라버리면 물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갖고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와디천에 있는 것도 없는 데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이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려면 어디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시냇가에 있는 것이 좋은 거고 오아시스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고 끊임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대요. 때때로 돈이 만족을 줄 것 같고 명예가 만족을 줄 것 같고 권세가 만족을 줄 것 같고 인기가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와디와 같은 결과가 생긴대요. 자, 와디에 물 흘러가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마르면 갑자기 이제 갑갑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만족을 전혀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만족을 주고요, 어떤 좋은 자리도 만족을 주고요, 막 어떻게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면 만족을 주고요, 만족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안 가져보셔서 그렇다고. 안 가져봐도 알아요. 왜 아냐면 세상에 억만장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와,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사람들도 안 행복해요. 행복지수 보면요, 물론 조금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는 해요. 뭐 가난하다고 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럼 왜 억만장자는 왜 돈 많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안 행복할까요? 왜 대통령은 항상 행복하고 뭐 장관 되면 항상 행복한데 왜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잠깐 좋다가 여러분들 어디 이사 가실 때 이사 가서 갖고 딱 처음에 좋은 집 들어가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은 집에 가면 좋잖아요. 또 제가 속대답을 할까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계속 좋으세요? 아니에요. 몇 달 지나가면 그거 없어요. 옛날에 지금 제가 부교육자 때 여기 대치동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생각나는데 그 한 분이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아니 은퇴 장로님이죠. 그분이 저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이천에서 오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강남 쪽을 팔고서 갔더니 엄마 아파트 팔고 갔더니 이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몇 달 안 됐어요. 괜히 이사 왔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오려면 아주 운전해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집은 계속 그대로인데 운전은 계속 액션이잖아요. 그래갖고 아유 교회 가까운 거 좋은 거라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이야기가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만족을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만족거리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영적인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감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채워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그 흔히 드는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풍선 위로 확 공중에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옛날 부러워서 막 그랬죠. 그럼 아이들 잘 모르면 거기다가 뭐 넣어요? 자꾸 자기 입으로 불어넣죠. 불어넣고 띄우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분 거랑 부른 거 달라요. 던져보면 올라가는 듯 하는데 또 내려오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헬륨가스, 수소가스 같은 걸 집어넣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비슷한데 하고서 똑같은 풍선인데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것을 갖고 하는 건 자꾸 거기다 공기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올리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와요.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그 어떤 면에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죠. 왜냐하면 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받는 복은 뭐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뭄이 든다 하여도 샘 곁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는 것 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많은 나무는 뭐냐면 물가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일반 땅에 심겨졌는데 가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졌는데 그 물가가 와디천도 아니고 오아시스 계속 솟아나는 물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계속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시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아무리 가물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옆에는 항상 물. 여러분 꼭 비로 와야 되는 겁니까? 땅으로 흡수해도 되는 거예요. 비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산 위에 같은 데 물 없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천답수 뭐 그런 말 하죠. 그 하늘에서 비 안 내려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있으면요 땅에서 끌어올려요. 보이지 않는 땅에서 끌어올린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셉의 삶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요셉처럼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 사람도 없어요. 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 비전 받았죠. 무슨 비전 받았냐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할 거라는 거. 뭐 그런 어떤 비전을 받은 거예요. 꿈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꿈이고 비전입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셉이 정작 꿈을 안 꾸고 하나님께 비전 안 받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요셉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요셉의 삶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네모카리만큼 큰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났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자,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노예 중에 가정총무가 돼서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잠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다가 또 잘못돼갖고 열받아갖고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다 가뒀죠. 노예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죄인이 되었네요. 노예와 죄수가 되어서 갇힌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죠. 뭐 저런 불쌍한 인생이 다 있냐. 아니 어떻게 손만 대는 것도 하나도 안 되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지?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언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꿈을 꾸는 순간부터입니다. 자, 이런 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중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이 이제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잘 살아볼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그럼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정작 기도하면서 뭔가 좀 할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거 갖고 설교하려면 몇 주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 갖고요, 방해 공작하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실현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느냐고, 단단하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꿈을 꾼 다음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꿈을 꾼 다음부터 그대로 잘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셉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초반기가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은 일반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요. 고난당했을 때. 요셉은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어요. 저 이거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영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항상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놀리십니까? 저에게 가족까지도 엎드려 경배하는 뭐 그런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더니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절하는 건 그만두고 제가 지금 노예로 지금 전락했는데 뭐 저를 놀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있으신 분만 대답을 하세요. 양심 있으시죠? 성도들이 양심 있으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일이 엉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양심 있는 크리스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는 얻어맞아도 싸.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유, 그래, 나는 얻어맞아도 싸.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가 쉬워요. 양심 있고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은. 근데 믿음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요셉처럼 잘 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뭔가 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가 더 위험해요. 잘 되고 내가 잘할 때 어려움이 오면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내가 못하고 죄졌는데 넘어지는데 그래도 그거 자꾸 시험 들어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대로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원망하는 모습도 볼 수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접을 잘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고요. 뭔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빠지고요. 막 그렇게 돼요. 정당하게 대우 못 받으면.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럼 교만해지기 바빠요. 근데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대접을 다 받고 심지어 노예로 되고 노예에서 죄수까지 됐는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럼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요셉이 좋아서 신나고 막 그냥 기뻐서 춤췄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또 그대로 열심히 해요. 묵묵히.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 어차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죠?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때 있어요. 그럼 그때 낮춰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낮춰지는 걸 갖고 자꾸 여러분들 뭐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낮춰질 때는 반응을 잘 하시고, 또 높여져도 교만하실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냥 성실하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즉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때가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예요. 근데 마치 뭐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노예의 입장이었어요, 정작 요셉은.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것도 뭔가 대충 보면 요셉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감옥에 있어서 거기서 죄수로서 살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진짜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계속 일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요. 왜 그랬느냐? 요셉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기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잘 겸손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 많이 흔들린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환경 탓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내가 즉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흔들렸던 건 아닌가?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흔들리고 했던 것은 내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악순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솔직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은혜의 악순환에 빠지실까봐. 은혜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걸 먼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 좀 시간을 갖지만, 자, 보세요. 그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되게 근육질, 막 운동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 죽겠는데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나는 견디고 막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죠. 왜냐면 하면 또 뿌듯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또 그게 선순환,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갖고 나중에 그렇게 근육질의 몸매가 되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오늘은 걸어야 되는데 안 걸었어요.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거 며칠 안 하잖아요? 그거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 사이에 몸이 약간 비대해져요. 그리고 뭔가 둔해져요. 둔해지면 사람은 더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그럼 또 더 안 해요. 또 안 하잖아요? 더 안 해요. 그리고 몸은 비대해지니까 자꾸 더 먹게 되잖아요? 먹어요. 안 해요. 자꾸 이제 비대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끊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걸 잘하잖아요? 그럼 또 하고 싶어져요. 왜? 그게 선순환을 불러와요. 근데 내가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다 멀리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나중에 더 하기가 싫어져요. 나중에 손 놓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 하나 차이로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백두산의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압록강, 저쪽으로 올라가면 두만강이에요. 근데 그 빗물이 여러분 백두산 정확하게 그 천지 중간에 만약에 물이 떨어졌어요. 방울이. 그 방울이 거기 방향을 이쪽으로 틀면요 압록강, 이쪽으로 틀면 두만강이에요. 그 시작점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결단하시고 정말 정신 차리시고 내가 이제부터 그럼 다시 은혜 안에 살기로 하겠다. 내가 한 번 더 예배드려야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한 번 더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시작하고 하잖아요. 방향을 틀잖아요. 그럼 점점 나중에 가면요. 하나는 나중에 동해로 가고 하나는 나중에 서해로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물 한 방울 바로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며 오히려 정말 불행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또 한 번 듣고 한 번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실천해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에 떨어진 그 물 한 방울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나중에는 서해로 가고 또 두만강에서 다시 동해로 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